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16년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의 표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제목을 다시 한번 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표 안에는 몇 가지 이제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또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로 강하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그런 최선의 노력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더 많게, 또 섬김으로 더 높게, 봉사로 더 넓게. 이것은 아마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행동 방침이라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플러스 마크인데요. 사실 십자가에서 이 직선이 더 약간 깁니다. 그리고 수평선이 있죠. 수평은 사람과 이웃과의, 나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율법이 이제는 은혜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은혜로 율법을 덮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장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절에서부터 47절까지가 다 정결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할 것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결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처음에 특이한 것은 먹을 것을 가지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1장 8절에 보면 짐승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짐승이 있고 부정하다고 버림받는 짐승이 있습니다. 버림받다라기보다는 좀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규정한 짐승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이렇게 둘로 갈라진 그 짐승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거나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죠.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또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되새김질을 하지만 특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 보면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낙타였고 너구리, 토끼,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모여 있어요.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 물고기에 대해서 구별하십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먹어도 돼요. 그러나 없는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곤충도 있습니다. 곤충도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곤충이 나오는데 곤충에 대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발로 기어다녀야 되고, 특이한 것은 뒷다리가 뛸 수 있는 강한 다리가 있어야 돼요. 뛸 수 있는 다리가 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펄쩍펄쩍 날고 뛰는 거 뭐가 있을까요? 메뚜기, 그 다음에 배짱이, 귀뚜라미도 먹을 수가 있어요. 구약 율법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새 종류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작은 새들은 모르는데 독수리, 솔개, 매 같은 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뱀이나 쥐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시체에 떨어져 있던, 시체에 앉았던 그런 짐승들, 시체를 만지거나 이래서도 사람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먹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약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이 사용하고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확히 구별케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다시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홀리의 단어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유래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결해야 되는 거죠. 정결하다. 그래서 깨끗하고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택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하여졌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공로와 의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정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택정하셨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시며 100%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신비로운 은혜로운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김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별하셨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은 직분자고 또 저도 직분자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와 직분자로 평신도를 구별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구별하셨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이 있고 없음이 아니고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한번 제 영등포 쪽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고 80년대 초반이니까 하여튼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어요. 전두환인가요? 악수를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손을 안 씻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악수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터치한 거예요. 제가 키가 크고 그러니까 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하거든요, 학생들을. 근데 딱 손을 내미니까 대통령이 그냥 툭 하면 치고 가더라고요. 근데 손끝에 탁 닿는데 대통령이 내 손을 만졌다. 텔레비에 나오는 저 대통령이. 예. 어린 마음에 저 사람이 내 손을 터치했다. 내 손을. 그러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하는 거죠. 대통령하고 나오고 악수하면서 인사했다고 눈 마주치고 천만의 말씀이요. 눈도 안 마주쳤거든요. 그냥 손만 닿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일주일 동안 구름 위를 이렇게 떠가는 기분이었어요. 네. 어린 마음에 좋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밖에 없으신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는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적인 구원도 우리 앞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질병도 사업도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이미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계획으로 주판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회복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보면, 자, 구약에서는 그럼 그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떠냐?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학생이 그래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더니, 목사님 선지국 먹어야 돼요. 그래요. 피 섞인 음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규례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규례 안에 집어넣으시는가, 아주 강하게 그들을 훈련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성결함, 그런 부정한 것들과 구별된 성결을 통해서 내적 은혜를, 내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셨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뭐예요? 제한적이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800개, 1000개 막 만들어내요. 율법을. 에? 심리를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몇 그램 이상 들어도 안 되고 주일날 형광등 고장나도 안 돼요. 화장실이 막혀도 안식일 날은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 무지하고 아주 바보스러운 그런 율법들을 지금도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변화와 영적 충만을 어떻게 경험하겠냐 이거예요. 제한적이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한 분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수가지 몇 개의 말씀을, 즉 계명을 그들에게 보이고 순종하라 해도 그들이 하지 못하니까 결국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얘들아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 너희 마음을 붙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시고 덮으시고
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어요. 구약의 제물은 제한적입니다. 1년 후에 또 송아지 드려야 되고 1년 후에 또 양 한 마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됐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됐기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성령께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33살에 가장 왕성한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번에, 두 번이 아니에요. 단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섬기고 거듭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먹고 마심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심에 꺼리 끼면 드시지 마십시오. 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양심에 꺼리 끼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것이 어느 정도 다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먹는 걸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고민하지 않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유태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헬라인이 있었고 또 유대파 헬라인이 있었고 헬라파 또 유대인이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섞여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딱 와가지고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쟤네들이 이방인이니까 나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증거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한산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 내 귀퉁어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줄에 광주리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죠. 잡아먹어라, 그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마음속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선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느냐, 먹으라.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이 선입견을 깨기 위함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사용하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보았던 환상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공격하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증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2016년도에는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율법은 굴레 안에 사람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만드는, 그래서 배우게 하는 하나의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덮으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구별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는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승, 어떤 그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되새김질하는 짐승과 발이 갈라진 짐승을 먹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진리예요. 말씀을 자꾸 되새김해야 돼요. 집에 가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화요일날 되면요 거의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 이 웹사이트나 이런 걸 계속 들으시는 분은 한국에 갔더니 6개월 전에 우리 어머님이 제 설교를 이제 아들 설교를 들으시고 지적을 하시는, 야 6개월 전에 너 설교 이러더라, 이러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요. 너 왜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니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저 강단에서 거짓말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거짓말이라고 딱 지적을 하세요. 그런 일 나 없다. 그러니까 너 절대로 강단에 가서 엄마 얘기하지 말고 뭐 누구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혼 되게 나고 왔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6개월 옛날 설교 가지고 지적해가지고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또 되새기고 성경을 펼쳐서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되새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발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구별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터부시하고 딱 손을 긋고 너희는 세상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라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살아라, 그럼 못 살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더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과 빛을 딱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빛이면 내 빛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를 섬기면 여러분들은 천국이기 때문에, 또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임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 예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해야 되죠.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고심해야 되는 것이 신사도와 번영신학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젠 워낙 많으니까, 한국 가보니까 친구 목회자들이,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한 80여 명, 90명 모이는 교회가 딱 6개월 만에 3명 남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8년, 9년 전인데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 합니다.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요즘엔 한국이 다 문제입니다. 너무 커서 문제고, 너무 작아도 문제고, 너무 커서 세습하느라 바쁘고, 또 한쪽에선 또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고, 미국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별할 것, 복음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면서, 또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는 것들, 부정한 것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도 한번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단 한 가지,
가장 최우선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선택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요, 그냥 천국 가서 빙빙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양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흰옷 입은 천사들이, 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내 삶의 최우선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주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공공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에는요, 말씀이 있고 기도, 찬양, 헌금, 봉사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숨 쉬는 곳, 호흡 있는 날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 됩니다. 11조로 감사의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 틀이에요. 신앙의 기본 틀. 운동선수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하고 했었는데,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답니다. 외국 선수들은 기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제주도에 모였어도 시합 전날까지 골프장에 선수들이 잘 나타나지 않더래요, 외국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스킬을 배우려고 계속해서 골프장에서 삽니다. 근데 꼭 이 우승은 예전에 미국이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스킬, 그때 적응 훈련에 힘을 썼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설을 읽어보니까 가장 뭐든지 운동이든 뭐든 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어떤 몸의 형태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기뻐하셨어요. 네, 마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얘가 선택한 것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올 한 해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결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과 저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종종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슬슬 그냥 피해 도망다닐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몸이 잘 안 따르고 피곤하니까 그냥 또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그것은 정결함이 아닙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하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70%, 80% 14K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100% 순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금과 같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남들과 다 똑같아요. 먹는 것도 남들과 다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비슷하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구별한다고 하는 것, 스스로 구별되어지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을 수 있는 건 끊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올 한 해 2015년도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서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으시고, 2016년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력 있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슬금슬금 끌고 다니면서 꼬리 잡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건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는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니까 14장 33절에 가서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문둥병 환자가 거하는 집이 나오는데 집 안에 색점이라고 하는, 즉 벽돌에 붙는 그게 곰팡이균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일단 문둥병을 일으키 유발시키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균 같습니다. 색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벽돌에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가지고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이 가만히 확인해 보니까 심상찮아요. 다 가정 집안 식구들 다 나가게 하고 집을 폐쇄하고 일주일 동안 놔둡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제사장이 옵니다. 제사장이 와서 그걸 보니까 그 곰팡이균 색점이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곰팡이균이 붙어있는 벽돌을 다 빼가지고 성 밖에 나가 버립니다. 또 흙을 다 긁어서 성 밖으로 구별돼서 부정한 곳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벽돌을 뺀 것과 흙을 긁어낸 자리에 새 흙과 새 벽돌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식구들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이고 나아가 우리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자녀의 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축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자녀의 복,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처럼 기도하고 후원하죠. 물질적인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없어도 엄마 아빠가 믿음 앞에 바로 서고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돈이 자녀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가정이 정결해야 됩니다. 아빠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아빠들 올해는 회개하시고 2016년도에는 자녀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저도 아빠고 여러분들 아빠들인데 말, 행동, 언행, 생각, 짜증내는 거 다 버립시다. 믿습니까? 애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아빠 짜증내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아빠 쓰는 용어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아빠,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돼? 창피한 얘기예요. 가슴이 찔립니다. 야, 미치겠다. 그럼 아빠가 목사님이 미치겠다 하면 돼? 어린 나이에 그런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을 만한 가정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인 내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과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로 컸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기도로 컸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새벽마다 식사 때마다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저녁마다 자기 전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재우십시오. 어릴 때 그런 것이 잘 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함이 구별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받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기도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 축복받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일진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